할렐루야. 같이 한번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기억이 다 나지 않지만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꼭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또 하나는 이 사람이 6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이 사람이 살았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살았던 삶에 대한 평가가 이 세상에서 빌딩을 지어 놓을 수도 있고 많은 재산을 남겨둘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엄청난 업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살았던 삶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실까 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산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혹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왜 이런 두 가지 질문,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살았던 생애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생각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부활이 없다면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이 살았던 70년, 80년의 인생에 대하여 세상이 어떻게 평가할까를, 이 세상 장례식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낳고 세상에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가 중요하지만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남은 구원했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믿겠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강도도 뭡니까? 우리도 이 십자가에서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를 이 고통받는 곳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것이 구원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구원이 아니라 오늘 너도 나도 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겠죠. 모든 사람에게 그러하듯이 우리 심장이 멈추고 코의 호흡이 끊어지고 그리고 우리 손발이 차지고 그리고 우리의 뜨거웠던 피가 식게 되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죠? 그때 우리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을 보십시오. 어떤 순간입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 주님은 또 다른 소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너를 이 십자가에 내려줄 사람이 올 것이다. 이런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 이 육체의 죽음이 끝난 이후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죽음 그 너머 사후세계 부활에 대한 뚜렷하고 분명한 소망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보다는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다. 이삭도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과 소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는 종만 해도 이제 훈련된 군사만 318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318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연합군을 격파할 만큼, 물론 게릴라전으로 승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많은 소유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였지만 치부하는 데 자신의 인생을, 부를 계속 쌓는 데 자신의 인생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낫고 좋은 그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잠시 이 땅에 머물렀다 갈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지나가지만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이 땅에 누구보다도 큰 부자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부자의 삶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을 아시죠? 다윗은 목말랐습니다. 어디에요? 돈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을 가진,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금에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목마르다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돈에 갈급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가난은 불편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없는 그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육체라고 하는 건 기한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시간이 없는 삶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은 영생을, 왜? 그 사람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가지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영벌을, 그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지만 또 그 영광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땅에서의 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내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의 결핍이 가지고 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신앙이 뚜렷했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마다 부활신앙이 뚜렷했는데, 예수님도 부활신앙이 뚜렷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현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부끄러운 것이 왜 개의치 않는 것입니까? 자신이 지은 피조물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은 그 이후에 있는 부활에 대한 뚜렷한 소망, 그 부활의 즐거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의 고통을 참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기독교에 부활에 대한 소망의 결핍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왜? 세상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 또 물질이 전부라고 하는, 육체가 우리의 전부라고 하는 이런 세상의 얄팍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속이는 이것 앞에, 아니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니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부활이 어떻게 확실한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형식적으로 나도 성경을 믿어, 나도 부활을 믿어, 하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이 결핍된 채로 신앙을 하지만 그 신앙은 뭡니까? 이 땅의 부여와 이 땅의 성공과 또 이 땅의 것에 대한 집착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느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냐. 그는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렸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뚜렷한 부활에 대한 소망,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망.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죽음에 대하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성도들이여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그 말은 뭐라고요? 부활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그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집착하고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주신 것은 뭡니까?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놓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염려라고 하는 이 땅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버리면, 염려는 믿음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염려에 사로잡혀버린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는 염려를 넘어설 만큼 풍족한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버려서 그만 이 땅의 삶을 집중하고 있다면 뭐라고요? 우리는 우리 속에 아주 소중한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결핍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는,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내게라고 하는, 이 내게라는 말은 너희들에게라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좌우 두 사람 모두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죠? 십자가 우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좌편에 있는 강도에게 너에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너에게, 내가 너에게, 내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우편 강도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우편 강도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함께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이었고, 또 이제 다른 성경 외의 기록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도 나와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죄가 강도와 살인죄였고 형제였다라고 추측하는 기록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십자가 우편에 있는 이 한 강도가 이제 비방하는 십자가 좌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자, 오늘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오늘 이 죽음에 대하여 아무런 불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나는 십자가형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도 뭡니까?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 우편에 달린 이 사람, 좌편에 달린 이 사람만 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는 강도짓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 이 사람은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받는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어떤 불만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끄럽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국회 청문회를 보니까 목사 한 분이 나오셨는데 국회의원이 묻습니다. 당신 목사 아닙니까?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 같으면 부끄럽죠. 그렇지만 내가 부끄럽고 내가 죄인이라는 건 시인합니다. 그리고 이런 몹쓸 짓, 이 짓이 잘못이라는 것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이제 또 해서 그걸 밝히려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좀 공감을 하겠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는 전혀 침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다른 사람 대통령 부부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소경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요? 당신 목사 맞아? 당신 목사로서 떳떳해? 그러면 나 떳떳합니다. 그럴 수 있는 목사가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신 장로 맞아? 당신 권사 맞아? 당신 정말 떳떳해? 그러면 나 정말 떳떳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진 사람에게 나 정말 떳떳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우리는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우리는 머리를 들 수 없는 사람들이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가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강도는 뭡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 십자가 좌편 강도에게 이분에게는 뭐라고요? 이 사람은 옳지 않는 것이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형벌을 받는 것이다. 보십시오. 어느 순간 이 사람에게 빛이 비추어 주어서 깨닫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냐고. 강도짓을 하며 사람을 살인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순간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중앙에서 못 박혀 죽어가는 이분은 어떤 죄도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뉘우치는 것도 회개지만 그것이 회개의 전부는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죄도 없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복음을 회개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내가 오늘 당하는 이 고통은 내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이 땅에서 죽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지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뭡니까? 너에게, 내게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내게,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 우편의 강도 이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복음을 듣고 회개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깨달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달렸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그 심판의 불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건 용서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당신의 긍휼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행위를 의지할 수 없지만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 죽으심을 인하여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이런 살인 강도자가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롭다 하시는 이와 의롭다 함을 받는 이가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곳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나와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마다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어떤 사람은 낙원 또는 천국, 무저갱, 지옥, 오늘 그 얘기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속죄함을 받은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영원히 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이 땅에서는요? 주님은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주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죄를 짓고 넘어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손을 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마다, 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내게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고,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핏값 주고 산 당신의 백성들에게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지만 이 땅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핏값 주고 사신 모든 당신의 백성 속에 계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님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불순종하고 나처럼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함께 하십니까? 주님은 때때로 징계하시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결코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당신께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님은 구속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공부할 때에도, 그가 부유할 때에도, 또 그가 거룩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조차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살인과 온갖 추악한 죄를 지은 이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주님은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사람에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유 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모세를 보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의지하기는 쉽지만 그 돈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3장 말씀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주님을 함께 하심을 믿고 돈에 대한 집착,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돈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압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돈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돈은 붙들어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없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들, 돈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린 사람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낙원이 어떤 사람은 잠자는 곳,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님은 뭐라고? 이 낙원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내가 너와 오늘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낙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약속, 이 십자가 우편 강도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낙원에 너와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이 낙원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영생에 대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까? 아니면 그 약속 따위는 의심이 되어지고 그저 돈이나 부자 되게 해주겠다고 30배, 60배, 100배 늘려주겠다는 것은 여러분이 소망이 되는지 모르지만 영생에 대한 약속보다 더 귀한 약속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성경에 더 큰 약속,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 요한일서 2장 25절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게 어디 있어? 사람이 정말 영원히 산다는 것은 종교가 지어낸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는 정도로 얘기해야지 어떻게 예수 믿으면 마음 평안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가족이 평안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순탄합니다, 아니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건 좋은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것을 사기라고 생각하는 오늘 이 땅에 세련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련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거라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 땅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 예수를 믿었지만 구원을 얻었지만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내 남은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십자가 우편 강도를 보세요. 예수 믿고 남은 삶이 없어요. 그렇지만 낙원에는 들어갔습니다. 이 십자가 우편 강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회가 있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 하늘의 상을 얻을 기회가 있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수없는 기회들을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 다 허비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는 이전처럼 살인하고 강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살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기회를 세상의 업적, 세상 사람들의 평가 앞에 종로로 타지 말고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심장 뛰는 것이 멎는 날이 있고 우리의 뜨거웠던 피가 식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한 평가가 내려질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벌거벗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벌거벗은 수치를 당한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흰 세마포의 옷이 주어지겠지만 이 땅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주어질 것은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되 부끄러운 구원, 벌거벗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게 하루의 시간만 남았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우편 강도보다는 기회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내게 한 달의 시간만 남았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우편의 강도는 우리를 너무너무 부러워할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염려에 사로잡혀서 얼마 살지도 못할 이 세상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늙어가고 죽어가는 이 몸뚱아리를 보면서 무엇을 먹어야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와 시간들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주막에 머물면서 그 주막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룻밤 묵었다가 떠날 뿐입니다.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의 70년, 80년은 하룻밤 주막의 인생보다 짧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임을 잊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것, 썩을 것, 세상 것 붙들다가 영원한 것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